신명기 성경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거니와 신신당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거듭 신신당부하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와 또 족장들의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서론적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다면, 출애굽기부터는 구약의 교회가 본격적으로 히브리 민족을 통해서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광야 생활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출애굽기가 애굽에서 그 시내산까지의 기록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면,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중심으로 해서 레위기라고 하는 성경이 우리에게 5가지 제사제도, 7가지 절기제도를 중심으로 하나의 규칙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의 거의 38년 이상에 해당하는 기록을 보여주며, 마지막으로 모세오경의 신명기는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요약하고 또 거기에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실패하지 않기를 바라는 모세의 진심을 담아 신신당부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요약해서 다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신명기 11장까지의 말씀은 신명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모세의 그 말씀의 핵심들을 주제별로 이렇게 우리에게 큰 묶음으로 주어져 있다면, 신명기 12장부터는 이제 디테일하게 하나님의 그 명령을 과연 약속의 땅에 가서 어떻게 지킬 것이냐 하는 것을 세부적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오늘 12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 가운데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하는 측면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인데 특별히 감사를 주제로 다른 성경의 원문을 택하지 않고 이 신명기 12장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것은 이 속에 모든 우리의 삶의 원리와 목표와 하나님의 성공적인 의도가 포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감사의 주제가 되고 제목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의 원리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신명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신신당부하시는 말씀, 모세의 설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어지고 있는 말씀이라는 측면에서 11장과 12장이 다를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1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과 12장부터의 말씀이 다른 이유는 11장까지의 주요 무대는 광야가 주요 무대고 또 전 세대가 주요 무대였다면, 12장부터는 이제 다음 세대가 주요 무대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이 주요 무대다 하는 것입니다. 들어갈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지난 시간에는 지나온 광야에서 실패한 이유가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실패를 답습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것이 좀 포인트에 있다면, 이제 12장부터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이며 어떻게 성공적인 삶을 살 것이냐 하는 것이 좀 더 핵심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와 영역에서 그 상징적인 장면들을 대입해서 본다면 광야에서의 생활은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의 삶이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 생활을 말하는 것인 것처럼 보이고, 또 그 안에서 믿는 사람들의 내부적인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좀 중점을 둔다면, 이제 12장부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는 다른 족속이 살고 있고 다른 종교가 있고 다른 산당이 있고 다른 문화가 있고 다른 풍습들이 있는 곳이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교회 생활, 신앙 생활, 내부적인 생활이라기보다는 사회생활, 직장생활, 외부적인 생활,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생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굳이 다른 면들을 살펴본다면 광야에서의 삶은 우리끼리의 삶이고 믿는 사람들끼리의 삶이고 그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이라면 가나안에서의 삶은 안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삶이고 사회적인 생활 속에서의 삶이며 하나님 외에 그런 다른 신들이 언제든지 접촉이 되어지는 그런 환경 속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신명기 11장 이전과 12장 이후로 다른 점을 나누어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계명을 주실 때에 지난주에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핵심 포인트예요. 어떻게 보면 다른 계명들도 이런 첫 번째 계명의 영향력 하에서 주어지는 것이다. 이를테면 뭐 살인, 간음, 도둑질,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는 원칙 속에서 주어진 세부적인 항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바가 뭐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라는 취지와 측면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하나님이 설정하시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도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내가 가진 것 외에 다른 재물들을 탐내는 것에 대해서도 말하는 것이며 다른 생명들을 존중하고 거짓 증거를 하지 말아야 될 이유들을 말씀하시는 것이니 1계명을 잘 지켜서 그 정신을 살려나간다면 2계명, 3계명, 4계명도 1계명에 사실은 종속되어져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임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하거나 또 잘못된 삶으로 멸망의 길을 걸어가지 않기를 원하신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의 목적대로 창조의 분기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본질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이 세상 속에서 잘못되거나 실패하거나 망하거나 하나님을 떠나 살거나 그래서 정말 엉망진창이 되는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신명기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12장에는 크게 나누어서 분류하면 한 3가지 정도의 주제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주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했지만은 광야에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다른 백성들이 없잖아요. 다른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과 다른 가나안 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안 믿는 사람들과 우상과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뭐랄까요? 텐트 같은 것을 치고 그냥 들판에서 우리가 수경을 하면서 그냥 지내는 삶을 살다가 이제 남이 만들어 놓고 지어 놓은 그런 집에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와 비슷하다거나 그렇게 우리가 상징적으로 말할 수 있다고 할까요? 우리가 다른 집에 가서 이사 가서 살게 된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것은 그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참 저도 이사를 꽤나 다녔지만 이사를 이제는 안 가고 싶은 이유가 이사 간다고 짐 싸고 또 이사 간다고 이사 갈 집에 미리 가서 청소하고 또 이삿짐을 날라다가 그걸 풀고 정리하고 하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연세 많으신 분들이 너무 죄송합니다만 이게 늙어가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옛날에는 좀 이사 가는 게 좀 익사이팅하고 그곳에서의 새로운 삶은 어떨까 이런 생각도 막 하고 했거든요. 제가 미국에서도 한
한 3번 정도 이사를 한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이삿짐 센터 불러가지고 견적 받고 그 사람들이 다 해주지만, 미국은 뭐 돈이 엄청나게 많은 백만장자나 그렇게 하지, 보통 사람들은 트럭을 빌려가지고 다 자기가 집 사고 자기가 싣고 자기가 운전해서 그리고 이사를 가서 자기가 풀고 그렇게 하면 더 힘들죠. 예, 이번에도 뭐 정말 이사라고 할 것도 없는 1인 생활하는 뭐 딸집 이렇게 가서 이사를 했지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시 이사하고 싶은 생각이 좀 잘 안 나요. 너무 그게 사실 쉽지가 않더라 이런 거죠. 이삿짐 트럭도 사실 안 부르고 그냥 거기에 잘 아는 집사님 밴, 우리 봉고 같은 그런 데다 싣고 승용차에 싣고 이렇게 가서 이사한 거지만 하기가 쉽지 않더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사를 가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제일 큰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은 거기에 있는 우상과 이방신들과 산당과 이런 이방 문화들 다 깨끗하게 청소하라 하는 게 오늘 1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12장의 핵심이고, 그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예배하는 독특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예배 문화의 첫 장소를 선정해서 내가 정한 곳에서 너희는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시는 정한 곳에서의 예배, 혹시 여러분 중에 제1성전의 예배 처소가 어디인지 아세요? 예배 장소가 어디예요? 하나님이 지정해 주시는 예배 장소가 어디냐고 잘 모르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성경 퀴즈 열심히 해서 오늘 이제 시상할 건데, 퀴즈 준비를 열심히 하셨던데 예배 처소를 잘 아셔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 했던 그 산 이름이 모리아 산이죠. 그래서 그 장소가 하나님이 처음 성전을 지정하신 성전의 장소예요. 그래서 모리아 산이죠. 모리아 산이고, 모리아 산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뭐 또는 시온산이라고 부르는 그 산에 하나님의 법궤와 지성소와 성소가 만들어지는 역사를 볼 수가 있죠. 그럼 모리아 산에 하나님의 성전 성소를 두라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정신의 기본은, 자, 성경에 나오는 이삭이라는 인물이 상징하는 바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네. 그를 나귀에 싣고 사흘길 되는 곳에 가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생명을 끊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의미였어.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은 자기가 자력으로 가능했던 아들입니까? 하나님 주신 아들입니까? 하나님 주신 아들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주신 아들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죠. 또 참 상상할 수 없게 이삭을 나귀에 싣고 가라 하신 것이나, 예수님을 그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에 태워서, 통상적으로 사람은 말을 탑니다만 말이 아니고 나귀에 태운다는 것은, 말은 사람을 싣고 나귀는 짐을 싣죠. 그러니까 짐을 싣는다 이 말입니다. 짐을 싣는다. 희생의 어린 양을 태울 때에는 사람이 아니니까 나귀에 태우는 거죠. 그래서 나귀에 태워서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싣고 가고 예수님을 나귀에 태워서 예루살렘을 들어가게 했던 거죠. 성경에 구약의 많은 인물들이 예수님을 상징하죠. 모세가 그렇고, 또 엘리야가 그렇고, 또 우리가 오늘 본 이삭이 그렇고, 요셉이 그렇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상징하여 그를 제물로 드리는 것을 복음해서 하나님의 성전은 모리아 산에 세워져야 된다 하는 것이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드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는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성전의 의미가 있다는 뜻으로 모리아산에 최초의 성전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12장에 하나님이 지정한 그곳에서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모든 우상과 이 바알과 아세라, 목상, 섬기는 이런 산당 중심의 그런 자기 중심의 민족과 생활과 문화 중심의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을 당부하시고 부탁하시는 그 내용이 12장의 첫 번째 주제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된 예배란 무엇이며 그것을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탁과 명령이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장소를 지정하는 데서 출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면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온 가족이 함께 즐거이 예배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억지로 하거나 하나님의 명령을 할 수 없이 지키는 그런 취지에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기도함으로 내가 제사를 드림으로 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는 즐거움이 예배 속에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가족이 항상 함께 할 것을 부모와 형제와 자녀와 심지어 그 가운데 있는 노비나 종도 함께 예배할 것을 당부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그 예배의 기쁨,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한 2주 연속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법에는 내 이웃과 내 형제와 고아와 가부와 약자와 여행하는 자와 이런 소외된 자들을 돌보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그렇죠? 내 이웃이라도 내 종이라도 노비라도 나와 함께한 모든 약자들도 같이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의 정신이다. 세 번째로는 예배 이후에 임하는 하나님이 주신 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어떤 고정적인 관념에 사로잡혀서 종교적인 의식과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내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마음의 영혼의 안식을 얻는 것이 참된 예배의 궁극적인 목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가 안식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날을 우리가 안식일이다 이렇게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자마다 이렇게 우리를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예배 들어오기 전에 11시에 예배 시작하면 10시 20분에서 25분 이때 이제 찬양대에 가서 기도를 해드리거든요. 찬양대가 찬양을 준비하며 연습을 다 마칠 때쯤 돼서 제가 가서 기도해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는 찬양이 되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찬양에 임하는 반응 오늘도 우리가 오후에 찬양 예배가 있는데 저는 이 찬양이 너무 귀하고 값지고 좋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 이 찬양의 은사가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일이 저는 너무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없잖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찬양이 제기에 익숙하고 좀 옛날에 참 추억이 있는 그런 찬양이 또 너무 제가 찬양이 우리 찬양가만 해도 한 500개 이상이 되고 또 CCM 보음송 성가곡 이런 거 다 합치면
뭐 찬미 2천 이런 것처럼 한 2, 3천 개 정도 찬양이 있을 건데 내가 그 중에 엑셀런트하게 정말 좋아하는 찬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찬양이 의도치 않게 이렇게 찬양대에 의해서 불리워지고 또 찬양팀에 의해서 연주가 되고 이렇게 될 때 참 끝나고 나서 제가 그냥 하는 말이라도 오늘 찬양에 너무 은혜가 받아됐습니다. 내가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참된 예배의 정신은 뭐냐 하면 내 귀를 즐겁게 하고 내 마음이 합족하고 내가 기분이 좋고 내가 너무 내 감성적인 면이 우러나와서 그 찬양이 좋다 하는 것은 예배를 내가 받는 입장이 되는 것이에요. 나도 모르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참된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인데 내가 앉아서 예배를 받고 있다 말이죠. 예배가 끝나고 나갈 때도 혹시 그럴까봐 제가 참 조심스러운 게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말씀이 내 길을 달달하게 해서 내 마음의 위로가 되고 내 아픈 정서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 내가 당면한 문제에 쫙 이렇게 마치 목사님이 뭐 후시딘 발라주듯이 이렇게 내 가슴의 상처에 이렇게 만져주고 발라주는 그런 말씀이라서 내가 참 좋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뻐하고 만족하고 원하는 예배가 뭘까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고백하는 찬양이 뭘까요? 내가 과연 앉아서 이 예배를 받고 있는가? 내가 향유하는가? 내가 누리는 예배인가? 예배를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서비스다. 서비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내가 산 제물이 되는 것이며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화목제와 감사의 제물과 서원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 예배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우리가 영어에서는 오프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받는 적도를 베네딕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통상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내가 받고 내가 누리고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취지에서의 내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가 취사 선택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온전히 나를 항상 불태워서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내가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예배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림으로 내 것을 드림으로 내가 헌신함으로 내가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짐으로 내가 온전히 나를 비워서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예배드림이 기쁨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하나님 앞에 막 뜨겁고 간절하게 했다. 내가 좀 이렇게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응답도 안 되고 말씀이 은혜도 안 되고 예배에 참여해도 기쁨이 없어요. 이런 것은 자기가 문을 막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그 예배를 통해서 뭔가 누리려고 하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고 자기가 그 찬양의 귀를 열어서 받을 때도 있는가 하면 받지 아니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분이 기뻐하는 그런 것에 초점이 있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기뻐하고 내가 원하는 내가 즐거워하고 내 마음이 만족한 내 중심적인 우리의 믿음 생활도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내가 교만한 자리에 있어서 내가 가치 판단을 하고, 마치 목사가 설교를 하면 나를 설득해 보세요. 내게 은혜를 한번 줘보세요. 내가 이렇게 답답한데 진짜 사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로서 나를 한번 은혜 풍성하도록 한번 그렇게 설득해 봐라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불태워져야, 희생되어져야, 섬겨져야 진정한 예배에 완성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된 예배가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랬지만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내가 아픈데 좀 고쳐보세요. 그럼 내가 믿죠. 하나님 내가 요새 재정이 궁핍한데 좀 하늘에서 뭐 돈벼락도 내리시고 내가 복권사면 당첨도 시켜주시고 한번 해보세요. 내가 회사에서 진급도 하고 내가 있는 시험 공부도 안 했는데 척척 합격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복을 한번 줘보세요.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분 좋아지고 내가 즐거워지고 나를 한번 잘해봐, 나는 앉아서 예배를 좀 받아봐야 되겠어,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심으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내 희생과 내 노력과 나를 불태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너희 몸을, 너희 마음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화장품 발라요. 평소에는 잊어버리고 잘 못 바르는데 하나님 은혜로 그래도 피부가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주일날에는 꼭 샤워하고 나면 스킨도 바르고 로션도 바르고 또 어떨 때는 우리 집사람한테 선크림도 발라가지고 발라보고 이렇게 합니다. 예. 어떨 때는 머리에 이렇게 신경도 쓰고 옷도 잘 입어보려고 애쓰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자매님들, 여자분들 보면 얼마나 몸을 이렇게, 피부를, 얼굴을 이렇게 가꾸려고 애를 쓰는지 굉장히 존경스러워요. 야, 저렇게 참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되는구나. 그냥 미모라는 게 그냥 있는 게 아니구나. 저희 집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대부분의 우리 자매님들, 여성분들이 열심히 자기 외모를 가꾼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거는 우리의 오장육부를 가꿔야 되지.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심장에 좋은 거를 달래면서 누워서 심장아 나대지 마. 오늘도 휴식을 잘 취해. 배야 아프지 마. 강아 내가 위로해 줄게. 네가 좋아하는 음식을 내가 내일 먹어줄게. 장아 소화를 잘해. 소장 대장아 아프지 마, 힘들지 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아니할 말로 손가락 10개 있는데 하나 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심장이 어느 날 갑자기 쉬고 폐가 쉬고 간이 아프고 그러면 못 살잖아요. 더 중요하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얘들을 이뻐해줘야 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몸 안에 있는 것들이 더 중요하고 더 이뻐해주고 더 얘들이 좋아하는 거를 먹고 그렇게 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은 겉모습의 우리가 아니고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기뻐해 주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죠. 아웃사이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인사이드가 중요하다. 사람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가 드려져야 그것이 참된 예배다. 오늘 우리가 이 신명기 12장을 보면서 또 전반기가 끝나고 이제 7월 첫 주 후반기를 시작하는 이 첫 주일에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제가 우연히 주보를 별로 금감자 명단 이런 거 잘 안 봅니다만 주보를 이렇게 금감자 명단을 보니까 감사함금, 김원석,
한 명밖에 없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좀 감사에 조금 약하다 전에도 말씀을 드리고 한 달에 한 번은 좀 감사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여러분들이 대단하고 큰 액수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100개의 교회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100개의 교회가 감사 헌금을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주보에 올라갈 때 그 비중이 최소한 100명의 교인이 있으면 최소한 한 1, 20%는 감사의 명단이 올라가는데 지금 제가 쭉 한 5주 지나는 동안에 우리 교회 누가 감사했나 한번 보니까 그냥 감사주의니까 제가 보는 겁니다. 여러분 혼내는 게 아니라 감사헌금 한 사람의 명단이 5주 동안에 한 10명 정도밖에 없어요. 5주 동안. 그럼 감사가 없다 이 말이지. 우리는 감사할 게 없더라 이 말이지. 내가 암만 생각해봐도 감사할 게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 못했더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노회의 모든 교회들이 이제 헌금한 숫자와 액수를 다 보고를 합니다. 해마다 2월달이 되면 11조 헌금 몇 명이 얼마였다, 뭐 주일 헌금 몇 명이 얼마였다, 감사 헌금 몇 명이 얼마였다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감사 헌금의 숫자와 액수가 모든 노회 중에서 가장 거의 최하위권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 헌금 좀 열심히 합시다. 뭐 1,000원, 2,000원 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뭐 헌금 적겠다고 양치는 아니고 하나님 앞에 커피 한 잔 마셔도 3,000원, 5,000원 하면 되는데 그래 하나님 앞에 조금 감사하면 어떨까요? 이러는데 참 우리가 세상에서는 뭐 하루에도 커피 2잔씩 마실 때도 있고 그죠? 한 잔에 최소한 뭐 싼 데서 마셔도 2,000원, 3,000원, 5,000원 하는데 하나님 앞에 참 감사가 인색하더라.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이 좀 부끄럽더라. 우리가 외모 바꾸고 세상 살고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 육신을 위해서는 투자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참 하나님 앞에 제가 제 경우에 그래요. 뭐 제 경우에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감사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는데 감사 헌금을 낼 때 무엇이 내게 감사한 일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가족을 지켜주셔서 내게 말씀의 은혜를 주셔서 정말 위로를 해주시고 잠 잘 자고 화장실 잘 가고 밥 잘 먹게 해주셔서 사소한 것부터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참 부족하고 부끄럽지만 물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금장을 다 하시고 최선을 다하여 11조 드리시고 저는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좋아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사이드가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활의 태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을 한 번 더 돌아보는 그런 감사주일이 되었으면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었으면 그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로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 신명기 12장을 통하여 참된 예배를 어디에서 드리며 누구와 함께 드리며 그 목표가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안식을 누릴 것인가 어떻게 진심을 담을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내 중심으로 내가 앉아서 받고 내가 향유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도록 참된 예배가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